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그 복음을 날마다 매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언약과 축복 속에 날마다 매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그 대학생들과 함께 그 RLS에 전도 캠프 하러 갔습니다. RLS 전도 캠프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RLS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도 하고 전도 캠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RLS 학교 안에 학교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이런 이제 교훈을 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RLS가 있는 그 함양에 전국 노래자랑 팀이 온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이 팀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전국 노래 하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제 학교 안에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을 좀 나가줘야겠다. 아마 노래를 좀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그 밴드하는 그 찬양팀이 이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네가 좀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아니 내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그냥 이렇게 그 난타 공연하는 팀하고 이렇게 밴드하는 팀하고 나가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이 담당하는 전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자.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결정하자. 우리가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좋다고 하고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자마자 한 5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RLS 팀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탔습니다. 그 인기상을 타는데 형역한 공을 세웠다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만 봐도 어쩜 그렇게 대통령 맞추면 다 감옥에 가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어떤 세상적인 표현은 죽도록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데 되면 다 감옥 가요. 그래서 야, 참 저걸 보고 저주재앙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참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정말 인구 5천만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건 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나중엔 다 감옥을 가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야, 저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대통령이 될 텐데, 증인이 있잖아요, 링컨. 그렇죠?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1등했습니다, 링컨이. 링컨이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실패했었잖아요, 인생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의 그 이제 있는 그 집무실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그래서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뭐 링컨. 그래갖고 보면은 그 책을 읽어 보면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인데요,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미리 700년 전에, 사실은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우리가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사실은 안 따라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가장 바른 길,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사실은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놓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게 돼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와서 어렵게 살아가, 큰 문제가 와서 큰 고통으로 살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요셉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노예로 가도 승리하게 되고, 감옥에 가도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어렵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좀 세상적인 표현, 죽도록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희한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감옥에 가는데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어요. 이야, 이거 뭐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시대로 나오게 됩니다. 노예 시대 때, 사실은 노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마다 가장 중요하게 주었던 언약도 임마누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430년 동안 노예된 포로된 그때 빠져나오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계속 모세를 설득했던 그 내용은 딴 게 없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얘기였습니다. 그거 설득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계속 하려 합니다. 안 믿으니까. 왜냐면 모세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 80에 백발이 돼서 가진 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200만이 되는 사람을 구해라. 상식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모세가 아니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하나도 1도 안 맞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살인자 누명 쓰고 쫓겨왔는데 그 사람 보고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그거 피해서 도망왔는데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손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 던졌다가 잡아봐라 하면서 계속 증거 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승리할 거라고 계속 설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예를 들면은 모세야, 네가 가서 저 200만에 되는 사람들 건져내는데 저 애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내가 붙여줄게.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저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왕의 마음만 사면 되잖아요. 결정권은 왕한테 있으니까 왕의 마음을 사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너에게 줄게.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너무 그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만 계속하세요. 그 말씀만.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오늘 보았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로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또 그 언약을 꺼내셔서 이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은 그게 내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일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다란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푸는 답은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임마누엘 누리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너무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이거는 100%가 아니라 200% 맞아 있는데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보리차 넣어서 끓여 먹었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 어제도 물 사 먹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은행이 망한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은행이 망해요? 회사가 망하는 거지. 뭐 은행은 절대 망할 수 없어. 근데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복음 말고는 영원한 게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내가 100%가 아니라 300% 맞다는 생각을 가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복음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확인할 때부터 임마누엘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묵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묵상할 때,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듣는 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제가 그 RLS의 교훈 얘기했는데 모든 걸 작든지 크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결정하기 전에. 이게 저는 이렇게 전세를 오래 살았거든요. 집을 고치려면 마음대로 못 고쳐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고쳐도 되냐? 그리고 또 얘기하면 주인이 고쳐줘요. 제가 안 고치고 뭐 저희 과실이 아닌 이상 주인이 고쳐줘요.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모자라도 주인 되신 주님이 고쳐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황은, 이 어려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답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느린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내가 손대면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대면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문제 해결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모든 환경을 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며 누리는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리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 속으로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마다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